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과 또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앨론드 회의라는 게 진행이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자유 종족들이 다 모여서 거대한 악, 사우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우론이라는 상당히 악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이 반지, 절대 반지라는 걸 획득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 영화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 사우론의 통치 안에, 악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반지는 이제 선한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반지를 파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상당히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이 앨론드 회의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종족들이 모이는가 하면 이제 영화는 픽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종족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요정, 그 엘프족들도 나오고 가장 강인한 인간 전사들도 나오고 그보다 용맹한 그 드워프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를 놓고서 격론을 벌이는데 강인한 인간 전사는 야, 그 반지 우리가 좀 쓰자. 반지를 써서 사우론에 대항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내면에는 내가 저 반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용맹한 드워프는 그 정도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은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반지 깨뜨려 부셔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에 있어서 실상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존재들이 서로 격론을 벌일 때에는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지를 우리가 획득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에 그 반지가 만들어졌던 그 장소에 가서 용암에다가 이 반지를 던져 넣으면 파괴될 거다라는 데에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할 거냐?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휘둘려서 자기가 이 반지에 의해서 삼켜질 수도 있고 이 반지를 파괴하는 그 여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누구 하나 잘 나서지 않는 거죠. 그때 한 존재가 나섭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 이러한 것들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존재인 호빗 프로도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프로도는 전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현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자들과의 교만과 다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걸 자신이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반지를 모르도르 파괴할 수 있는 그 용암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 넣겠습니다. 모인 종족들 중에서 잘 보면 가장 연약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은, 그렇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는 순수한 존재인 호빗 프로도만이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본문과 맞닿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디모데후서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대목이 이 디모데후서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전체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것인데
이 전체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던 4장 6절로부터의 8절이 그 유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4장 6절을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어드리는 제물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던 제사, 제물의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10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부어드리는 제물에 대한 명칭, 그 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함께 민수기 15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로부터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약에 있죠, 그렇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아멘. 잘 보시면 희생제사의 순서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소, 양 혹은 송아지를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 제물을 일부를 불살라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제단 옆에 이렇게 붓게 되는 식으로 이 제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먼저 태워서 드리고, 곡식을 일부를 태워서 올려드린 다음에 이 제사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단 옆에 붓는 형식이 지금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모든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부어드리는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가 되어 왔다라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에 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 이 한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웃기만 하고 계시면 서로가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산 제물로 잘 드리고 있다. 잘 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처럼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저와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바울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순간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따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의 산 제사, 마지막 제사인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그 편지를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의 저작을 보면 바울이 이 구절을 남기는데 자신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주 내가 사도의 손을 붙잡고 이 구절을 살폈을 때 나는 왜 바울이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인 낙심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쓸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강력하고 깊은 것이었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것에 대해서 추호도 마음을 쓰고 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구절을 왜 남겼나? 아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디모데,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디모데에게 그 삶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상당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고 타협하는 것이 그래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그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뭐 라고 스스로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자신처럼 죽음을 매 순간 자신 앞에 직면시키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몸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다라는 것은 뭘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마 클릭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행사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잘 안 되는군요. 괜찮습니다. 영상 없이 그냥 하죠. 동조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빨간불일 때 보통 안 건너죠, 그렇죠? 서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에는 이제 빨간불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그냥 무단횡단하면은 잘 따라하지 않아요. 그 횡단보도에서. 근데 두세 사람이 슬슬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선한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안에는 이제 실험 참가자들 한 2사람을 섭외를 해놓고 10사람 중에서 2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멀뚱멀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섭외했던 한 사람이 이제 돕기 시작을 해요. 같이 찾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잘 사람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섭외한 사람이 슬슬 돕는 데 가담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찾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동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 심리 안에서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쪽에 편승해서 그렇게 행동하기 쉽다라는 걸 심리학적으로 보여주는 효과, 실험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지키고 자신의 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과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그때에도 비로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따라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고 옳은 것에 귀 기울이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을 듣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워주는 말만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듣고 즐거워하는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궤적에 맞는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에는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삶에서 일어난 싸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일련의 신앙의 틀만은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와 갱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라는 것은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고 부단한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주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한 산제사의 예배, 이러한 것들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 또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던져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단히 연단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경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만 그리스도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까지 감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제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켜야 되는 믿음,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완수하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여정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가? 신약학자 윌리엄 바운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표지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신앙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획교회 섬기면서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아니,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뭔가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고난받을 게 없거나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한국교회 행태들을 보면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교훈련 받을 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철치 고월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분된다. 철치 고월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가 다한 것처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철치 고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분된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잘 보면 철치 고어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임에는 분명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차원이 아닌 겁니다. 바울의 믿음,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수용하는 믿음, 그 믿음이 말세에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삶에도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요, 그렇죠?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겠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더 생각이 났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공의회 앞에서, 유대교 공의회 앞에서 능욕을 받습니다. 모욕도 당하고 뺨도 맞고 침도 당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고난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요청하시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쫓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에서 섞여 살다 보면 고난은 필수적인 거죠.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놓고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고의 진리였던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 그래서 한 번은 선교단체, 정말 잘 되는 선교단체 대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딱 봤을 때는 정말 규모가 있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못해도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규모의 선교단체, 한 번 집회를 하면 5,000명, 6,000명 모이는 그 선교단체였는데 얼마나 섬기는 것 같습니까? 10분의 1? 한 1,000명 단위니까 100명?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10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헌신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는데 10명 정도가 그렇게 자신을 막 내어줘요. 그럼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그 10명은 섬김을 멈춥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이 또 막 내어줘요. 그러다가 소진되면 멈추고 또 다른 10명이 섬기고 리사이프로컬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를 섬긴다면 그 누구도 완전한 소진 없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기다가 때로는 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다가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해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